오늘부터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다 마쳤는데요. 특별히 성경의 세 책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창세기와 로마서와 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질문하고 계시록은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세 책을 잘 연결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여러분이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강단에서 한번 계시록이 또 설교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늘 처음 시작할 때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는 성경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하 있기 시작하면 성경은 그 자신이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려 함이니라. 또 하나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기억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은 내가 이해했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해석이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다 응답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면 이 1장 1절은 창세기 전체를 여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참 신비스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책이든지 서론 있기 마련이고 설명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창세기의 시작은 설명이 없습니다. 선언이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놀랍고 신비스럽고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설명도 변명도 논리의 전개도 설득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선포를 믿고 고백하면 창세기가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못 믿을 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의심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사람의 기적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에게 기적이 뭐가 어렵겠어요? 쉬운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을 조금 압축시켜 보면 태초의 말은 빼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압축시켜 보면 천지를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을 좀 더 압축시키면
창조라는 말을 빼버리면 돼요. 우리 창조과학회는 섭섭하시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 이 말의 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며 우주 만물의 중심이요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나는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논쟁의 책이 아닙니다. 세미나 하는 책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특이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어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문제가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중심의 축을 인간 중심으로 바꾼 데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아담에게 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유혹을 받은 줄 아세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최대 유혹은 신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조금만 나보다 높은 위치에 가고 돈이 생기고 남보다 똑똑하다고 말만 들으면 인간은 신이 되려는 유혹을 하죠. 신이 되려는 유혹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을 종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배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 수하에 두고 싶고 내가 명령 내리고 싶고 내가 통치하고 싶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신이 되려는 유혹의 첫 발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발 밑에 두고 부리고 호령하고 노예처럼 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유혹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식민지하고 지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인 것이죠. 이것이 다 신이 되고 싶은 유혹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사상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상이 휴머니즘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도 휴머니즘이 인본주의입니다. 인권은 중요하죠.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권이 우상이 되면 신권이 없어져요.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있으면 신본주의는 없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말할 수 없는 타락과 절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싫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의 불의가 비교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의롭고 깨끗한 사람을 몰아내버리는, 절대 환영 안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환영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진리 때문에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환영 안 합니다. 하나님을 내 몸 밖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왔을 때 어둠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왔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아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이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이 허사를 공경하노.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은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금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때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참된 영원한 행복을 오늘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생과 우주 만물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미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책에 안 계십니다. 도서관에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줄 아십니까? 논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하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 나와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계시록을 보면 4장 8절에 먼저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6 날개가 있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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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 성물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그 옆에 있던 24장로들이 자기의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멸관을 던지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worthy.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요. 그 worthy에서 worship이 나온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 임재가 나타나며 영광이 나타나며 거룩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돌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하늘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화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입고 흰 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찬양이 거기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하는 것, 그것이 1장 1절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열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창세기에 접근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이해되고 비밀이 알려고 능력이 계시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태초에라는 말에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인간에게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말은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간 없는 시간이 없고 시간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것, 보통 보면 타임 그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뛰기 할 때 이렇게 탁 누르면 숫자 나가는 것.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시간이라는 걸 주셨어요.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 것을 가리켜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만들어진 역사를 인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왜 시간이 기준이냐면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데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625 인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는 초시간, 시간이 없으십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는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 이해는 인간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잘 이해할 때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24시간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면 70년, 건강하면 80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시간을 잘못 쓰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탄에게 준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서 쓰시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한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방황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때 여기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시간을 살아 그런 뜻입니다. 시간은 이런 의미에서 사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요 축복된 시간이요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지루한 거예요. 이 시간은 지옥이에요. 이 시간은 파멸이에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 시간을 잡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 쓰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안 죽어야 합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붙여질 때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시간,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구원받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주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전쟁과 비극과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내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 문서를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죠. 소유권이라면 죽을 때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 문서 못 가져가요. 반지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기업 죽을 때 놓고 가야 돼요. 왜? 여러분 건이 아니니까. 우린 소유권이 아니라 위탁권이 있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끝날 때 잘 돌려주세요. 어떤 분들은요, 빌려가지고 영원히 안 주는 분이 있어. 아니에요. 돈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도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란 뜻이 무엇일까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은 뭐예요?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발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질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무슨 법칙을 발견한 거라. 마치 자기 무슨 복제 인간을 만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하시로다? 우수시리로다. 조금 더 하면 비우수시리로다. 웃긴다 이거예요. 네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 좋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비우수시리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만유인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이해자생이라든지, 아인슈타인 이런 원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발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그 법칙을, 경제학적 법칙, 사회학적 법칙을, 그것을 분석하고 발견한 것 뿐이지, 인간이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기계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기계 만든 사람한테 가면 제일 빨리 고쳐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 돼요. 딴 데 가면 시간 낭비예요. 30분이면 기계 고칠 걸 10시간 걸리고 땀 흘리고 돈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했다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창조라는 뜻이 뭐냐?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낳은 걸로 내 역할 다 했다고 떠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는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채우고 우유를 먹이고 아이가 병이 들어 일어나면 밤을 새우고 그래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말을 가르치고 아이를 가르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미고 다스리는 거죠. 언제까지? 시집갈 때까지, 장가갈 때까지가 아니죠. 시집가고 나서 애 또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국민학교 때는요 저희 부모님들이다가 코수건 가재 같은 걸 이렇게 타줬어요. 이렇게. 그때는 왜 그렇게 코가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코를 안 흘더라고요.
아마 영양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여기가 다 빨개졌어요. 여기 가면 하도 코를 풀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부모들은 우리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만들어 놓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부했기 때문이죠. 태양을 부인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자기만 자실로 갈 뿐이죠.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져요?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뿐이죠. 태양을 인정하십시오. 지하실에서 나와서 밝은 태양으로 여러분 걸어 나오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걸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가슴을 열고 그분의 일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창조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시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무나 멀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세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 막직한 것들을 내가 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라는 감탄사 외에는 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관들과 정사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태초에 시간을 만드실 그때 역사를 만드신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지 창조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신묘 막직하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신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때 창세기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논쟁과 의심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 창세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서론이고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질문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분이 그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지입니다. 피조물이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는 영원 전에 계셨으며 영원 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있습니다. 그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있습니다. 그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관념이 아니요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에게 이 창세기의 1장 1절의 위대한 선포와 믿음이 있게 축복하여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